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경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천국 음악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말씀 보십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22면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좀 길지만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였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가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매일 성경이란 큐트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펴놓으시고요. 성경 책을 보면 오른쪽에는 본문이 나와 있고 왼쪽에는 본문에 대한 중요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모든 설명들을 전할 수는 없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비유적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나 보다. 또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표현하기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가리켜서 마치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미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일까요? 23절 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또는 당신에게 돌아갈 그 영광이 다른 대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24절과 26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바사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왕이 고레스였는데 그 고레스를 이용해서 바벨론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다 자유인으로 해방시킨 다음에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격파하고 자기들을 해방하고 무너진 성벽까지 복구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셨습니다. 바로 24절과 28절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고레스를 가리켜 내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목자. 그리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것이며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복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가 이방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권력가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침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그 인간들의 역사 내면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시키는가?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언제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을 제쳐놓고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과 4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45장 4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기 보니 내 이름을 불러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 고레스를 말합니다. 고레스. 하나님은 고레스를 선택하셨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선택하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레스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진행하실까요? 그 이유를 5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6절 보세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5절과 6절에서 뭘 강조합니까?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오직 나만 신이다.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기 위해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신들과 이 땅의 모든 인생들과 완전히 다른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 같은 능력자가 없고 나같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존재가 없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왕 고레스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결과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간상 한 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신들과 어떤 인생들과 다른 완전히 다른 능력과 전능을 지닌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들이 취하거나 혹은 우상에게 돌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까? 바사의 왕 고레스의 왕을 사용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민족 그리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임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방해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대상이 개인이든 민족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인간이 가로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국가에게 복을 주실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교회, 국가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국가, 어떤 사회를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가정, 국가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 나는 일평생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일평생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한 내용은요, 나는 오늘 하루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내 인생, 내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인,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이 있다면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이 있으면 취하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고 아픔이고 고난이지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그렇게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경험이 어느 특정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경험, 그런 경험이 저만의 경험, 목회자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경험, 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석자가 드러나며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의 감염이라는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내 개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을 알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과 우리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용모 이은혜 선교사님을 주님 보호하셔서 나미비아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두 분을 건강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녀들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하며 결단하는 기도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가정, 우리 성문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낮아지고 내가 포기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이 땅에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온 국민이 바른 준법 정신을 가지고 나 개인만을 유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며 희생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정신을 온 국민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고 사업과 직장생활 속에서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고통과 이 아픔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미비아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녀들의 앞날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이모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